550명입니다. 숫자를 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까지 다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를 보는데 한 장씩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한번 쭉 볼 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정말 이거 너무 정확하시구나, 대단하신데, 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다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이꿀보다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가슴이 벅차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1600년 동안 쓴 것이고요. 한 40여 명 쓴 거예요. 40명이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문화, 각기 다른 성품, 각기 다른 인생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인데 지금 쫙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를 하니까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서 흥분되는 게 있거든요. 엄치도록. 그래서 근데 너무 흥분하면 또 이렇게 오늘 일부도 제가 참 이 말씀이 기다려졌어요. 제가 민수기 1장, 민수기 할체리니까 이제 1장 말씀 보다가 너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거워서 이거를 좀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예배는 또 갑자기 이게 꺼지고 지직거리면서 저것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들려가는데 편안한 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총 됐어야 몇 년? 2년 됐다는 2년 되었을 때, 나온 지 2년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가 광야에서 백성을 세웠다.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숫자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을 수를 씌웠다는 게 민수기인데,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남자를 계수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가족과 종족에 따라 이래요. 가족과 종족에 따라 계수해라. 이걸 개역 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은, 이제 우리는 개역 한글 쓰고 아니다 성경을 안 바꿨지만 개역 개정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러니까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렇게 계수하라는 거예요. 흘러온 이렇게 쭉 계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을 가지고 아비의 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영적인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쓴다든 어떤 말이든 간에 지금 조상을 따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이렇게 계수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계수를 받는 것 중에 중요한 의미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탁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누군고, 내 할아버지 누군가, 이런 것들이 쭉 계보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지파를 따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근데 왜 계수하는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군대 계수하는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종되었던 자들을 이끌고 내어서 겨우 2년 지났거든요. 여러분, 430년 남의 밑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노예 근성 버릴 수 없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딱 36년 침략했다고 그러잖아요. 30년 침략한 그 일제 36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리나라에게 자신 있게 했던 것이 뭐냐면 떠나면서 결국 망해서 떠나면서 불구하고 너희 나라는 언젠가 우리나라에 종된다. 왜? 우리가 너희 속에 식민사관을 심어놨다. 식민지, 너희들은 노예다. 일본께 속했다. 이런 것을 계속 역사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몸부림이었던 것들이 뭐냐면 역사 바로 세우기 계속해서. 그리고 이 36년 지배한 그 속에도 사실 식민사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끊임없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430년 동안 종 되었을 때 어떤 역사관이 없죠. 뭐 오합지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오합지졸인 이 부대를 딱 해놓고 싸움에 나갈 자라고 말해요. 싸움에 나갈 자다. 군대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느니라 하며 군대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죠. 우리는 용사요 정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먹혀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거룩함에 부름받음에 불구하고 거룩함에 부름의 삶을 못 사는가? 맨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정체성이, 자기가 누구란 정체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왜 살게 합니까? 이 땅에 전부 다 악이 횡하고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를 딱 한 명 딱 보내면 이적이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아멘? 수많은 악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우리가 딱 버티는 순간에 이 이적은 점점점 정복이 돼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온도두가 우리 땅을 이 나라 이 땅을 밟으면서 암흑입니다. 도대체 소망 하나 빛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온도두에 씻었지만 그 한 명 아펜젤러 밟고 헬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 오고 이런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 밟으면서 이 땅은 복음으로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들이 이 나라를 압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밟은 땅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1000만, 1200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정복자로 사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되, 모든 자를 계수하되 군대대로 계수해라. 그리고 군대대로 계수하면서 1장 4절 이하로도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계가 얼마인가? 우리가 46절에 본 것처럼 계수한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저 60만 3,55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장에는 뭐냐면, 민수기 2장은 하나님의 진을, 군대 진을 구성해요. 한번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진 그림. 네, 두 번째는 필요 없고, 진 그림이 있나요? 네, 저겁니다. 저거는 그냥 빌려온 거고요. 제가 사실은 좀 제가 그려갖고 이렇게 숫자를 써야 될 텐데, 제가 그 실력까지는 없어갖고. 하여튼 이게 진이거든요. 가운데 성막 있고, 그쵸. 레위 지파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일 동쪽은 항상 전진하는 쪽, 앞쪽이에요, 앞쪽. 여호와의 군대가 앞에 나가는 동쪽.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가 성임 지파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동쪽이거든요. 자, 60만 3,550명을 하나님께서 나누신 법이 있어요. 이 동쪽 지파, 제일 앞장선 지파에다가 18만을 내죠. 18만. 정확한 숫자는 18만 6,400명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지파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에서 18만 6,400명을 줘요. 세 지파가. 도합은 18만이에요. 그럼 제일 뒤쪽, 서쪽, 베냐민, 문나세, 에브라임 지파. 저는 에브라임이 선임 지파인데 그 지파는 뭡니까? 10만 8,100명이에요. 저 십자. 자, 앞뒤 차이가 몇 명이에요? 약 2배 차이. 쉽게 말하면 그냥 10만이
1이라고 치면 앞에는 1.8에게 2 정도, 한 2배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0만 3,550명 저렇게 만드시는데 앞에는 18만 넣고 뒤에는 10만 넣고 남과 북에는 몇만 넣을까요? 15만씩 나요. 15만씩. 그래서 남쪽에는 그렇죠. 15만 1,450명. 그리고 북쪽에는 15만 7,600명.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싸움 나갈 자를 다 센 거예요. 다 셌는데 60만 3,550명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지파를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동쪽 지파 누구다? 서쪽 지파 누구다? 남쪽 누구다? 북쪽 누구다?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처음에 감동 먹은 것이 뭐냐면 저 숫자를 잘 모르고 수학을 워낙 못해서 숫자를 못해요. 이걸 다 써보니까 하나님이 18만을 놓고 제일 앞에 뒤에다가 10만을 놓고 양쪽에다 15만을 놓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하나님의 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앞에다가 만약 동쪽에다 10만을 놨다 생각하면 성경 덮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앞에 하나님께서 10만을 놨다. 모르게 뜻이 있지만 저 성경을 덮고 싶어요. 왜? 가짜 같은 느낌이니까. 여러분 군대 어느 편성할 때 앞에 제일 적과 싸움할 이 싸움의 군대를 당연히 18만 놔야죠. 2배를 놔야죠. 왜? 제일 처음 맞아 때리는 싸움이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돌고 가는 지파거든요. 그럼 당연히 18만을 놔야죠. 그리고 후방은 뭡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뒤에 있으니까. 뒤는 특별하게 매복하지 않으면 공격 잘 안 받으니까 한 10만 정도 넣고 남과 북을 정확히 15만씩 나요. 15만 명. 그러니까 15만 1,450명, 15만 7,600명.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이 15만씩 남과 북을 딱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양옆에 15만, 뒤에 10만. 여호와의 군대예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 430년 동안 자기들이 악을 낳고 자기들이 해서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배치를 60만 3,550의 진배치를 하는데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8만, 10만, 15만, 15만 딱. 이 짝을 맞게 치워서 전 참 처음에 감동 먹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치, 내 어느 위치가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할 거예요. 전 그 감동 먹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 우연이라고 자꾸, 우연의 연속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를 놓을 때 저 지파를 딱 놓을 때 18만 맞춰놨을 거예요. 인구를. 뒤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저 지파를 놓을 때 하나님은 10만을 맞춰놨을 거예요. 그리고 양쪽의 지파들은 왜? 중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15만씩 맞춰놨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름다운 게서 제일 힘이 강할 때가 뭡니까? 앞장선 일꾼들이죠. 앞장선 일꾼이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막 그냥 적당하고 막 그러면 교회가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장선 일꾼이 아무것도 안 하는 오합지졸 됐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제일 힘이 강한 자 누구일까? 제일 앞장선 자가 엄마 아빠면 제일 앞장선 자가 힘이 있고 열정적이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가정을 끌고 나가죠. 이게 힘이 없다 그러면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앞에는 2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 놀라운 진 어느 부분에 속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속한 진이 여러분 내가 내 생에는 앞쪽 같다 그러면 여러분 2배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강력한 숫자의 축복, 강력한 은혜의 축복, 강력한 능력의 축복. 왜? 하나님의 앞장선 일꾼들을 그저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을 줘서 적과 싸움하게 했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그냥 보니까 뭐야 뒤에서 따라간 자인가 봐. 그럼 여러분 그냥 일이면 돼요. 일. 그냥 기본적인 일.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1.5배.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때로 잘 모를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던지는 순간 여러분 속에 이미 자기는 알아요.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 위치는 여기 같다. 여러분이 앞이라면은 적어도 2배 이상, 2배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재능을 받고 그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그 건강을 복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또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앞쪽인 것 같은데 저 그래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께서 뒷짐을 주고 난 뒤야. 누가 뭐 따라가세요? 대충 따라가면 이런 사람이 못 따라갔다 물질 붙고 못 따라 건강 붙고 못 따라갔다 지식 붙고 지혜 붙고 능력 붙고 뭘 하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렇죠. 물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이게 세 지파씩 묶어놓는데 세 지파를 딱 묶을 때 앞에다가 18만 딱 묶어놓은 것은 너희는 용사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진의 앞쪽은 갑절이야. 여러분 그런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 내가 위치가 어딘가 이거 생각은 중요해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위치가 어딘가, 사업 직장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 중요하죠. 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내 위치를 축복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위치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위치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합당하게 맞게끔. 그래서 그 위치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은 기준이 기본이에요. 뒤는 기본입니다. 양쪽이라면 1.5배 축복, 앞에라면 2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진을 짜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2번 다시 한번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계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 넘겨보실래요? 같은 민수기니까 쫙 막 넘기면 민수기 26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만 그냥 넘겨놓고만 있어요.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2번째 이제 인구조사 통해서 지인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제가 이제 숫자를 못 써서 그러는데 자, 앞에 유다, 이사가, 스불론 제일 앞쪽에 집하는 몇 명이라고요? 합쳐서 18만 명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 이제 한 38년 정도 지나놓고 39년 정도 돼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미족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20세 이상 사람을 계수했더니 앞에는 20만 1,300명이에요.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참 재미있어요. 뒤쪽은 10만 430명이었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10만 8천 명인데 14만 2,500명. 무려 한 3만 몇천 명이 들었어요. 자, 저 북쪽에는 원래 15만 7,600명이었어요. 근데 다시 한 4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인구 조사니까 16만 3,200명으로 늘었어요. 세 군데는 정말 늘었어요. 어땠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싸움에 나갈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자. 40년 동안 광야 그 기가 막힌 인생의 시간들을 살았지만 이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고 철두철미하게 어떻든 헌신하고 어떻든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앞에 20세상은 다 다시 앞에 18만 다 죽었어요. 앞에 개수가 다 죽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그동안 20세 이하였던 애들이 자라서 20세 이상의 개수를 받는데 놀라운 것은 유다, 이사가, 스불론 저 지파는 18만에서 20만이 되었고, 그렇죠? 저 밑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저 지파는 10만 8천에서 14만 명이 되었고, 그리고 북쪽인 단, 아셀, 납달리는 15만 6,700명에서 16만 3,200명이 다 늘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저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의 부분을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킵니까? 열심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부모면 부모로서 내가 아빠다, 내가 엄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열심히 생명과도 지킵니까?
내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 사업에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킵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자리가 있거든요. 열심히 그 자리를 사수합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 자리가 증감이 있어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꾼들이 더 불어나야 되죠. 조금이라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동쪽, 서쪽, 북쪽의 이 9지파들이 갖고 있던 의식이었어요. 물론 참 재밌는 것은요, 앞에 있는 전진한 이 유다 저 세 지파는 단 한 지파도 감소가 없어요. 다 증가됐어요. 그리고 북쪽과 서쪽의 도주 지파는 한 지파씩은 감소되었지만, 몇천 명씩 감소되었지만, 다른 두 지파가 더 열정해서 그 지파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천인데 오히려 플러스 한 만 몇천으로 해갖고 플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지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쓰러질 수 있죠. 근데 저 세 지파는 어떻든 쓰러진 지파가 있으면 자기네 지파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되었는데, 저 남쪽의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15만 1,450명이었어요. 근데 남쪽 지파가 40년 뒤에 계수해 보니까 10만 6,430명. 무려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없어진 것이 시몬이라는 지파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장 22절, 23절입니다. 민수기 1장 22절, 23절. 찾았으면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만 9,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쪽의 지파의 시몬이라는, 가운데 있는 시몬이라는 지파가 하나님이 38년 그 전에,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계수할 때는 5만 9,300명이었어요. 근데, 자, 이거 놔두시고, 민수기 26장 돌아봐서, 26장 14절. 민수기 26장 14절의 말씀. 찾았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 계수함을 입은 자가 2만 2,200명. 아니 5만 9,300명이라는 이 숫자가 40년이 지나놓고 이 지파 한 지파만 유독히 얼만큼 쓰러져 버리냐면 2만 2,200명. 여러분 3만 7,100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니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왜 시므온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마지막 광야 40년 전에 계수할 때는 5만 9,700명이었던 이 숫자가 왜 40년 지난 다음에 다른 집은 다 조금씩 는 지파도 있고 주는 지파도 그 숫자가 뭐 몇천 명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 시므온 지파의 한 지파 속에는 무려 3만 7,1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지파가 5만 9천에서 2만 2,200명으로 쫄아들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지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걸 놔두고 창세기 49장 앞에 쭉 넘기면 창세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게 창세기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49장.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이
그렇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어요.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후일에, 앞으로 저 먼 미래에 어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리고 12 아들을 축복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른 거다 보고, 자, 49장 5절과 6절의 말씀, 7절 말씀, 3절. 자,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의 말씀, 찾았으면 하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조다. 내 영광아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조다. 그리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고 싶은데 이 시몬과 레위는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한 딸 하나, 12아들과 한 딸이 있었거든요. 딸이 디나인데 디나가 그만, 그렇죠, 강간을 당해요. 이방 나쁜 세겜족으로부터, 세빙 어떤 주장으로부터.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안 이 시몬과 레위, 자기 여동생이니까, 친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디나를 태워라,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러면서 하니까 조건을 달아요. 결혼하는 건 다 좋은데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는 결혼을 못한다. 너희 남자가 다 할례 받으면 우리 결혼해 줄게, 결혼하자, 그래 디나 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는데 고통당할 쯤에서, 그렇죠,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죽여버려요. 아주 성을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 야곱에게는, 이 아버지에게는 걸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친지파들이 될 건데 아무리 너희 여동생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여자의 정조, 순결, 이거 중요하지만 그 성 모든 사람들만 다 희생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는데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을 저주를 해요. 형제이니까 둘이 했으니까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7절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란 말을 씁니다. 두 번째로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아라.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거야.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제? 한 500년 전 정도에 12아들 모아놓고 한 말 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만큼 무섭고 정확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만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한번 딱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왜? 얘는 아버지의 권세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을 내가 저주할 거야. 너 저주할 거야. 근데 어떻게 저주합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삭이 흩어버릴 거야. 흩어버리는 게 뭡니까? 모이지 않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59,000명의 이 지파가, 시몬 이 지파가 40명 광야 지나면서 가나안 땅 적과들을 약속의 땅 들어가려는데 22,200명, 37,100명이 사라져버렸어요.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신명기 33장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장인데 이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은 12지파를 다 축복하는데 시몬은 이름도 없어요. 11지파는 다 축복하지만 시몬의 이름을 빼버려요. 거의 늦지도 않아요. 시몬 지파 축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 한 지파가 어떻게 반 이상 3분의 2가 죽어버려 없어져 버렸냐. 그리고 왜 모세가 마지막에 이 지파를 축복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이 지파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의 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로 정확하고 이 정도로 무서울까? 그러면 이 축복이,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어요. 계수할 때 뭡니까? 그 종족을 따라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는 거예요. 영적인 DNA가 흐르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무엇인지 계속 흐르는 거죠. 근데 그 흐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계수한 받는데 시몬에게 뭡니까? 야곱이 후일의 장애를 탁 저주했던 이 저주가 풀렸으니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500년 정도 지난 정도의 가나안 땅 입구에 이들은 지지멸멸하는 아주 조금만 지파가 되고 말한 거죠. 왜 그럴까? 그럼 레위는 왜 저주 안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건이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성막을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았는데 갑자기 저 아론이 저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 백성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빨리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이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돌판 던져버려요. 그래서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외쳐요. 너희 중에 여호와 편에 설 자가 누군가 나와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나오라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손에 칼을 들고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이웃이 이웃을 죽여버려라 해서 3,000명을 죽여버려요.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쓰면서 이 지파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막 섬기는 일에 다 쓰시는 거예요. 12지파에서 구별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레위 지파 만들어놔서 성막 섬기는 일에 다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저주를 뚫어놨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발락이라는 자가 이제 나오는데, 모압이 나오는데,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저걸 어떻게 저주해서 물리치고 싶은데, 왜냐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발람이라는 나쁜 선지자를 꼬셔다가 저주하게 만드는데 못 저주해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 한 수를 가르쳐줘요. 가면서 저들이 절대 저주 못한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저들을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전의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해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쳐 죽일 거다. 그래서 그거를 써요. 그래서 바알 신당에 이 모압 여자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음행을 벌여서 바알에 부속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큼 화났으면은 태양을 향해서 이스라엘 각 족장들의 두령들을 목을 달라고 그래요. 목을 매달아라. 너무 화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아빠 뭐 화났어요? 그러면 아니 자식이라는 그때부터 오빠 화났다. 야 조용히 해. 엄마 아빠 화났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입장에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런 입장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한 남자, 이스라엘 족장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딱 데리고 와서 모세의 목전 앞에, 성경에서 모세의 눈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눈 앞에서 자기 장막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음행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화가 났어요. 어떠한 족장들의 두령들을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화가 난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만큼 이게 엉터리 같으면은 그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뻔히 보는 앞에서 모세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 하나를 데리고 음행하려고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누아스라는 이 청년이 일어나서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냥 천막을 열고 그 남자 여자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밝혀요.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안 받습니다.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 지파 이 족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정말 미치겠는 울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 욕망을 위해서, 자기 세상 것을 위해서 여자를 데려다,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37,100명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몬을 이름도 걸지 않고 빼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 12지파 축복에 시몬 지파는 없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에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예수 지금 믿어요. 그러나 우리 속은요, 사실 우리 옛 조상은요, 우리 옛 것은요 본질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진노를 해결할 수 유일한 하나님의 구약적인 방법이 뭘까요? 너 여호와 앞에 서니? 너 여호와 앞에 서니? 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러분, 시므온 지파 남편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 서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의 편에 섰어요. 욕심의 편에 섰어요. 욕정의 편에 섰어요. 세상의 편에 섰어요. 자기 즐거운 편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는 여호와 앞에 섰어요. 한 번 쓴 그것으로 하나님은 레위를 끝까지 축복해요. 넌 나를 섬겨.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면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왜 이렇게 달라짐이 없는가? 왜 이렇게 변동이, 뭔가 회복이 없는가? 왜 안 변하는가? 왜 안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구원하지 않는 아버지 사랑이 많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앞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상 우리 진노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맞아요. 이들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원래는 뭡니까? 진노의 자녀들이죠. 아버지가 저주한 저주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쪽에 흐르는데 레위는 어디서 끊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면서 끊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결단이 왜 중요한가? 내가 이 앞에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앞에 쓰면은, 하나님 앞에 쓰면은 끊어지는데 불구하고 안 쓰면은 여러분 후일의 모든 자손들이 다 망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근데 많은 사람이 결단 안 해요. 싫어서, 이상이 좋아서, 이상이 너무 좋아서, 이상 경력이 너무 좋아서, 매력적이라서. 그게 매력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단이 없는 시므온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편 쓰지 않는 지파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자기 정욕대로 행해요. 하나님 그 지파를 가만 놔두겠냐고요. 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후일에게 던졌던 그 말, 그 무서운 저주가 그 시므온과 레위 지파 속에 흐르는데, 조항 속에 흐르고 있는데 레위는 끊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용사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왜? 그리고는 계속 변화 없어요. 변동 없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다른 이유를 몰라요. 그건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결단하고 쓰는 거예요. 그 결단 안 해주면 나 죽으면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어긋남과 망가짐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결단해줘 안 해주면 내 자녀 다음 세대 속에 어긋난 거. 왜? 20세는 다 죽었거든, 광야에서.
새로운 20세 이상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어긋나버려요. 사랑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건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의 역사는 누군가 결단해줘야 해요. 내 부모가 결단했으면 난 쉬워요. 내 할아버지가 미리 결단했으면 난 쉬워요. 근데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결단사에 아무도 없다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저주가 저 밑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본질적 진노의 저주가 저 밑으로 안 가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 쓰기 시작하면 저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아닐까요? 아직도 여러분, 내 인생에 달콤하고 내 인생에 아름답고 내 인생에 신나고 내 인생이 즐겁고 내 시간이 아깝고 이런 것만 계속 구분되어집니까? 우린 본질상 진노이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악한 영향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 앞에서 결단해, 이거예요. 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결단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타간다. 두려운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랑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소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너를 저물이 희소하에 바다를 저어나가니 나의 힘을 여기다 오는 소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니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긁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니 힘싸에 바다를 접어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가 오는 소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니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긁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니
결단하는 인생만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휘몰아치는 악한 것들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욕망,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좋은 것들, 나를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악한,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 놓는 악한 것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여호와 편에 서십시오. 결코 향하여 여러 방향을 틀지 말고 하나님께 등 보이지 말고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신령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는 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등 보이고 세상에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의 등을 보이고 하나님 면접 앞에 서 있는 헌신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